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내 자식, 네 자식, 우리의 자식. 우리 아이들은 그냥 너의 자식이 아니고 네 자식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자식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기둥과 같은 귀한 아이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증거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 같은 이들에 대한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아이들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잠언 22장 15절 말씀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말씀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순수하고 맑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바른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매라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와 교훈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악과 미련함을 떨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여러분 아이를 키움이 그러하지요. 교훈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함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아이에게 매를 들게 되면 그 육체와 영혼을 상하게 만들게 되고요. 사랑 없이 아이에게 교훈하게 되면 아이 영혼이 괴로움에 절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아이를 책망하게 되면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올곧게만 자랄 것 같으면 성경이 매를 들지도 교훈도 책망도 징계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에는 잘못과 실수가 있고 죄와 악이 있으며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품어내어 주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른 아이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처럼 저들의 동작과 품행이 청결하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많이 얽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별났던 것이 육체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살피지 않고 그냥 자랑하기에 바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기보다 자기 자신의 잘남을 뽐내고
자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 무질서함과 혼란이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사랑 없는 개인과 교회는 그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한들, 그가 자신을 불쏘시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들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교훈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는 5절부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례는 버릇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곧 예의에서 벗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오냐오냐 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없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례함은 자신의 잘남에 빠져서 분수를 모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잊어먹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까먹고 항상 자신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례를 범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먹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례를 범하는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깔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얕잡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언어와 행동이 또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에 있어서 이 무례함의 모습이 극에 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는데요. 성만찬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성만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성만찬에 먹어야 할 그 빵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마르다고 포도주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취한 형태를, 작태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위 좀 가진 자들이요,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요,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다 하는 자들이 그런 짓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이 행동이 이건 죄거든요. 절대 가볍지 않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주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굉장히 큰 무례함을 저지르는 행동이었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무질서함을 불러왔어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받은 벌이 있어요. 성만찬에 이 거룩한 예식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배고프다고 갖다 먹고 목마르다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신 그 자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무례함을 저질렀던 이 자들에 대한 형벌이 여러분 뭐예요? 그 중에는 죽은 자들도 있고 그 중에는 병든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징계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형제가 높고 어떤 형제가 낮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제가 존귀하고 어떤 자매가 비참합니까? 비천합니까? 가진 자, 있는 자, 높은 자, 배운 자, 힘센 자는 높고 존귀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병든 자는 교회에서 천하고 낮은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무례함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소개되고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그들을 소개하고 높여주는 꼴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그가 무엇이길래요? 도대체 그가 무엇이길래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박수를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왜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하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례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거든요. 그 누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인생이 없어요.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똑같이 또한 존귀한 자들인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어서는 아니 되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면 교회 안에 위화감이 조성된다고요. 여전히 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은 교회에도 신분이 높고 교회에서 존귀하고,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러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에요. 그 누구도 깔보아야 할 대상도 없고, 그 누구도 무례히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가 높고 그 누가 낮아서 차별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무례함을 보였다면 그건 그 자신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버릇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상호 간에 그리고 공동체 간의 질서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존중하고 마땅히 섬기는 것이 예의일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음이 무례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인사 잘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인사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의 80%는 인사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사만 잘해도 80%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은 또한 젊은이들에게 무례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섬김과 존중과 존경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무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에 대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을 통한 유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어서 상대를 채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은 여러분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기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입니까? 자기 유익은 욕심이라는 것이 그 발로여서 똑같이 나누는 것을 싫어하고요. 똑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똑같이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욕심쟁이 아이들의 모습 같다고 할까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 다 필요도 없으면서 나누어 주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자신이 목마르다고 먼저 마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배고프다고 먼저 가져다 먹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이 늘 그렇잖아요. 남편과 자식들이 늘 먼저예요. 늘 먼저. 그리고 자신들은 맨 나중이에요. 항상. 그렇죠. 밥을 먹여도 말입니다. 먼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것 먼저 내어놓고 먼저 차려주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잖아요. 다 자식, 남편 먼저 먹고 남은 거 그거 다 뒤처리 한다고 말이에요. 버리기는 아깝고 해가지고. 그래서 먹은 게 그렇게 살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살은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사랑. 어머니들을 보면 항상 자신의 유익보다는 내 남편, 내 자식을 먼저 위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난 이것을 원한다.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뭐 필요한 것 없니? 뭐 필요한 것 없니? 뭐 불편한 것 없니? 뭐 도와줄 것 없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불편한 것 없니?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마주 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여러분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자신을 좀 내어주고 비워주는 그런 사랑을 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낸다라는 말은요. 날카롭게 한다. 식초를 사람 옆에 둔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냐면 자극을 통해서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여러분 성질 돋굽니까? 식초를 항상 풍기는 놈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식초 냄새 풍긴다고 해서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습니까? 성질 돋굴 때마다 매를 들 수는 없잖아요. 성질대로 하면 어떤 아이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 그런 말,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여러분 대하면 뼈도 못 추릴까? 우리 성질대로 하면 자식들 가운데 온전히 살아남을 자식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이니까 어때요? 참는 거잖아요. 자식이니까 성질 누르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성질 돋구고 옆에 가면 식초 냄새 팍팍 풍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격한 반응 보이고 성질 내고 화내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질내고 쏘가지 내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될 것 같으면 열받는 세상 아니에요. 식초 냄새 가득한 세상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매일 성질내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성질내고 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노는 사탄의 화로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화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집어삼키고 태우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노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한 성질 하잖아요. 그렇죠. 성질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성질 내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것 같아도 성질 내어서 이기고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아이이고 철이 없다 생각해서 상대방이 그냥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자기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가 취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식초 냄새 풍긴다고 해서 그때마다 여러분 격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좀 더 참아주시고 좀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뜻은 계산한다, 예측한다, 상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싫을 때 악한 일들을 계산하고 모의하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문학적인 전문용어로 개수작을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한번 골탕 먹여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수치를 한번 안겨줘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빼앗아 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좀 해를 입혀보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원수라도 그 뒤로 넘어졌을 때 그가 뒤로 넘어졌을 때 코가 깨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미움의 대상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형제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면 행동이 거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역사해야 하는 여러분 안에 악을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은 사랑은 부정한 행위나 잘못된 행위나 일을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불의한 일들, 부정한 일들, 잘못된 일들이 많았습니까?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고 건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형제 자매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러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많았어요. 죄악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보고 맞장구 치고 그러한 일들을 때로는 묵인하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응원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의 편에 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불의에 대하여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돌이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이가 불의를 계획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로잡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침묵은 때로 비겁하고 무기는 때로 겁쟁이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은 때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멸망길로 가는 형제를 진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의를 행하고 악과 함께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겠어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표현해 보면 표현마다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이 뜻은 한계와 제한을 없앤다, 해제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도 제한도 있을 수 없는 깊고도 높고도 넓고도 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감싸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붕을 덮는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형제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일에 있어 자신에게 손해와 피해가 있더라도 오히려 감싸고 보호해주고 덮어주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어준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데, 이 인격적인 신뢰라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사랑이 아닌 거죠. 가벼운 사랑이 여러분 절대 아닌 거죠. 함부로 여러분 대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내어주는 신뢰가 들어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배신은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용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포기하거나 끝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싹수가 노랗고, 에? 누가 봐도 그냥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누가 비난하고 돌을 던져도 전혀 이상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때 싹수가 노랗고 사람 될 것 같지 않고 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돌을 던져도 그냥 돌을 맞아도 마땅한 그 상태에 있는 그때에 사랑은 소망이라는 등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행복한 결말을 보고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의심과 도전들을 이겨내는 거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최종적인 복과 진리와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왜 최고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왜 최고인 줄 아니?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최고인 이유는 8절 말씀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주 빠르게 관계가 흔들린다 이란 뜻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식어지고 떨어지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랑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성질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것이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우들이 어린아이처럼 자랑질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방언, 그게 뭐냐 하면 예언, 그게 뭐냐 하면 지식, 이런 거. 굉장히 자랑질 많이. 나 하나님 앞에 이런 방언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은사 받았다. 나는 지식의 은사 받았다 하고 막 굉장히 자랑했던 것들이 있어요. 8절에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우들이 자랑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뭐라고요? 부분적이어서 전부 다 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오시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이제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지식들은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쓸모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과 비교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성한 어른에 대하여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성인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완전한 것이 왔어요. 그러면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된다고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여러분 알게 되어진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13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오시기까지 믿음도 그러하고 소망도 그러하고 그죠? 주님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체이신 주님이 오게 되어지면 믿음과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 하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니까.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주님 오신 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될 것 하나,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사랑 앞에서 다 죄인이더만요. 예. 사랑 앞에서 사랑 못한 죄인들,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 사랑 못해가지고 온전한 사랑 못해가지고 부끄럽다. 예. 그게 여러분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 왜 사랑 못하는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어서.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가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요구받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요구받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 사랑이 뭐라고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절대 여러분 실천될 수 없다. 실행될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풍성함만이 우리를 진정한 형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나 아닌 그 누구에게 예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우리 안에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것은 철없는 아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철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나와 너,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에게 흐르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사랑의 공동체가 불가능해지면 악이 우리의 빈틈을 비좁고 들어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는 빈틈이 굉장히 많은데, 죄와 허물 때문에 빈틈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랙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여러분 비가 지금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비가 오면 맨날 빗물이 샌단 말입니다. 새는 이유가 뭐예요? 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을 여러분 메꾸지 아니하면 빗물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온다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금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사이사이에.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이 그 죄와 허물을 막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사랑이 하나됨이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동물 중에 팬다 푸바오가 있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을 가가지고 너무 속상해. 때때로 푸바오가 그리워요. 한 번씩.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푸바오가. 그리고 한 번씩 중국에 있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 막 가슴이 좀 애잔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김창옥 씨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인데, 김창옥 씨가 푸바오를 두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푸바오라는 이 판다가 왜 그리 사람에게 인기가 많을까? 사실 이 푸바오가 많은 사람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막 그랬어요. 푸바오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푸바오가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뭔가, 이유가 뭔가 가만히 지켜봤대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러분 이 팬다는 하는 게 없습니다. 맨날 대나무 먹방 막 먹는 거.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맨날 야들은 먹는 것 아니면 자는 것 아니면 똥 싸는 거. 그거예요. 먹고 자고 똥 싸고. 그리고 성질 나면 한 번씩 뒹굴고. 이런 게 전부예요. 그런데 김창옥 씨가 그 푸바오의 존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기 비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바오는 태어났고 푸바오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랑해 줬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아니에요? 아니 존재로 따지자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가장 멋진 피조물, 존재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존재로 따지자면 그저 사랑받아야 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좀 사랑해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놓은 가장 값진 존재예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저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깊이 좀 사랑해줘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좀 허물이 보이더라도 좀 사랑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네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자식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간식도 좀 사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 좀 응원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간식 사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 진짜 성질 한번 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질 한번 죽이고, 좀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좀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또 간식 이렇게 사가지고 주고 막 그래서 감사하고 한데, 여러분 사랑에는 실질적인 여러분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러한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서로를 좀 깊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으로 세워내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지난주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이 찬양 했는데 오늘도 이 찬양 한번 하고, 진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얻은 별명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야고보하고 굉장히 성깔 있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도 담당하고, 노년에 그런 이야기 아시죠?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도 요한이 설교한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요. 늘 강조해. 그 불같이 성질냈던 사람이 사랑, 어디를 가든지 사랑 타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합니다.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일익지 않습니다. 사랑은 물에 일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사랑은 모든 것 감싸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냅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특별히 이후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서 하나님, 제가 진짜 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제 안에 오래 참음과 제 안에 온유함과 오늘 사랑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좀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좀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불꽃으로 태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사랑은 우리 눈 감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도 교만도 아니합니다. 자랑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사랑은 모든 것 감사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냅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